우리 옆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31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월, 화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3일은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RT를 하면서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필요한 한 구절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독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저희가 한 목장에서 그걸 잘 완성하여서 우리 카페에 그 필사본 완성된 그 한 권이 성경책에 놓여 있기도 한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통독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장, 한 구절에 보일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스케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다 보면 이 수백 년을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고 또 이루어 계신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역사의 흐름이 다니엘서 안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메데는 미디아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사하고 페르시아가 연합군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메데하고 바사가 서로 혼인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국가입니다. 이제 메데에서 바사로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는 시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후에 어떤 일이 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고 그리스에서 이제 굉장한 인물이 하나 탄생하는데 바로 헬라 제국을 이끄는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언어를 쫙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기틀을 닦아 놓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흐름이 있는데, 이 바뀌는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등장한 게 메데 바사입니다. 특별히 메데의 이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5장 31절에서 다리오가 등장하고, 다리오가 이 새롭게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메데라는 제국이 된 겁니다. 거대한 메데 제국을 통치할 총리를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전부 인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국가가 바뀌었는데 이전 국가에서 말단 직원도 아니고 이전 국가의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이 다니엘이 총리의 3명 중에 1명이 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을 원탑으로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보니까 같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로 이런 이유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죠. 메데 제국의 다른 개국 공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다니엘이 잘났다고 해도 왕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정말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의 지혜, 그의 인품,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그 태도와 모습이 적국의 대신이었지만 우리 국가에 두어서 총리 3명으로 두려다가 그냥 탑으로 세울 정도로 정말 이 왕의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들었던 다니엘의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 다시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걸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루아흐, 성령이란 단어로 번역돼 있고, 그리고 민첩하다는 단어가 야티르란 단어인데 뛰어나다, 많다, 풍족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실력을 불문하고 배경을 불문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인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그 어떤 교육을 받았든 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이나 메대 시절이나 바사 즉 페르시아 시절이나 모든 왕 통치자 앞에서 항상 어떤 인재보다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혼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낮에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전도사님들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저녁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겁이 더럭 날 때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혹은 어떤 직장을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때로 우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버겁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넉넉히 감당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를 붙잡고 지지해주는 상사의 지지, 왕이 그를 인정해주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다니엘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충만했어요. 그의 삶이 습관처럼 늘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점점점 더 인정받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의 습관이 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공부는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애는 내가 보니까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쪽 길로 보내자,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 중에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토요일 날 유독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되 그가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고3이라면 그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남들보다 2시간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답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 가끔 하는 이야기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신앙심이 좋은데 근무 시간에 직장에서 컴퓨터로 신우회 주보 만들고, 근무 시간에 교회 청년부 주보를 교회 직장 프린터로 뽑고 있고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그냥 내 현장을 놔두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걸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직장에서 업무적인 일로 허물을 잡을 게 없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정당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히 해야 될 걸,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애 키우고 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병행되고 많아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까지 많아지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사를 하는데 내가 맡은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이 맡겨진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이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하기가 너무 싫은데 건물주나 되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구하지 마세요. 뭐 건물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덴동에서 쫓겨난 다음에 일을 노동한다 이래서 일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고 빨리 좀 건물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성경에선 이미 창조 가장 첫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매일같이 일하셨죠.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피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자꾸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거 기뻐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맡겨주시는구나. 저도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투잡, 쓰리잡을 뛰셔요. 목자도 하시는데 교사를 하시든 찬양팀을 섬기시든 방송팀을 섬기시든 뭔가를 꼭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계셔요. 근데 항상 잘하는 사람에게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잘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신경 쓰일 바에는 잘하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하나 더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맡기실까? 이거는 여러분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를 맡긴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흠잡을 게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성도가 깨끗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되는 일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엉망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시대의 거룩한 의인 10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4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고 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거하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업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게 돼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내가 힘들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내 삶의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영성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모두가 영성입니다. 결국 신하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자굴을 뭐 할 때 넣는다고요? 왕 외에, 왕 말고 다른 존재, 그 신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구하면 안 된다. 오직 왕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리오가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메데 바사 연합군이라고 했는데 메데하고 바사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페르시아 쪽이고 어머니가 메데 사이에서 낳은 이 왕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무너져가는 이 메디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메데의 왕은 오늘 주인공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나이가 많아요. 62세라고 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레스는 젊고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는 나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삼촌이에요. 여긴 조카고. 삼촌한테 외삼촌이 이 왕국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이 왕이 한 10년 정도를 통치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왕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왕이 실제로 통치를 합니다. 메데 바사 간의 이 혈맹에 대한 내용들은 쭉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는 언제 왕이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굉장히 이 쟁투가 심할 거예요. 고레스 쪽으로 갔다 다리오 쪽으로 왔다. 그 와중에 다니엘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거죠. 다니엘은 아주 신실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니엘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판국인데 신하들이 갑자기 와서 모든 신하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한 게 있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오직 왕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에게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고 고레스를 딱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왕이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계속 시련이 있습니다. 계속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지만 할만하면, 다니엘이 80대 나이인데 왜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시험의 연속입니다. 도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단은 우리를 밀가루듯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사촌이 뮤지컬 배우입니다.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예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끼와 재능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갑자기 뭘 시키고 뭐 박수 치면서 나와라 이런 얘기하면 보통은 얼굴 빨개지고 막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신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벌써부터 실룩거리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안 부르나? 끼와 재능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전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펼쳐질 기회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준비된 자에겐 도전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겐 증명하는 겁니다.
라운드는 그동안 연습했던 그의 흘린 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라운드는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도전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지 다니엘처럼 딱 증명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악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경외했던 자들이 함께 다니엘과 함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준비된 위풍당당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짧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 때문에 하는 기도, 시험 때문에 하는 기도, 늘 하던 대로 기도. 늘 하던 대로 기도. 시험 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돼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해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표현으로 기도 줄잡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능인 안정환 씨 아시죠? 예. 축구 선수 안정환이죠. 근데 지금 예능인이죠. 축구 선수는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능인 안정환 씨예요. 그런데 안정환 씨가 축구공을 딱 잡으면 일반인들은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축구를 늘 해왔던 사람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든 아니면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든 축구공 잡는 순간 바로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평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것도 부르짖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시험 들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된 자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지 간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경건의 습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말씀 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와야지만 기도하는 자는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의 고수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얘기부터 하십니까? 기도하자는 얘기부터 하십니까? 애들 아프다고 그러면 약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기도하자고부터 하십니까? 애들이 힘들다 그러면 누가 널 힘들게 하냐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래 일단 기도부터 하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걸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차가운 손으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이 2대 3대이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기도의 본을 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기도가 삶이 될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삶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두려우신가요?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셨나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나오네요. 무선 전파가. 그러나 저는 담대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믿는 자는 넉넉히 승리한다.
믿는 자는 넉넉히 승리한다. 믿는 자는 넉넉히 승리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은 막 초라하고 긴장하고 이러는데 다니엘은 정작 당사자인데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명분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20절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에게만 묻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혹시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느냐? 왕이 사자굴에 가서 야 내가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느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왕 스스로에게는 다니엘을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널 구원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준비된 것 같고 아무리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경험합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지 아세요? 미군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잡혀가면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대대가 다 출발해요. 그런 류의 영화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잡히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명이 죽더라도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미군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죽거나 잡히면 날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게 비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사지로 보내는 거 어리석은 짓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미군들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담대한 마음 가지고 적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직접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다니엘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보니까 2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왕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푹 잤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밤새 뜬 눈으로 새웠거든요. 천사가 사자들 입을 닫고 있느라고. 다음 날 이제 악인들이 내려올 때 그를 잡아먹도록 사자들의 입을 밤새 천사들은 붙잡고 있고 다니엘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푹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니엘처럼 수차례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신 하나님, 그 천사의 일하심, 그 담대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앞에서 휘청거릴지 몰라도, 사자굴에 빠질지 몰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절 들으면서 28절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6장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서가 이제 환상으로 쭉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서 1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1장의 가장 마지막은 다니엘이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고 돼 있고, 오늘 6장도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요셉에게 그랬듯이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풀무불 아니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문제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도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잡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믿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가 주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원수를 향해 선포하며 원수가 날 향해 사단아 나에게 대적하라. 사단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사자굴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그곳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험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 여러분 안에 간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아멘.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야말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자굴에 한번 번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자굴에서도 수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문제 주십시오. 거대한 성령님, 담대한 여리고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했을 내 영혼아 때, 담대할지로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로다. 믿음으로 사단아 내게로 대적할 주여 무너지고 사단아 나는 내 앞을 사단아 전진할 입을 것이니 막으셨던 것처럼 사단아 주여 네가 우리를 우리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막힌 것을 열고 나아갈 것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앞을 향해 담대히 전진할지어다. 아멘. 아직 물이 차 있다 할지라도 걸어갈 때 물이 열려질지어다. 물 위를 걷게 될지어다. 사단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가 우리가 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영성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예배 드리듯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이유는 오늘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내게 맡겨진 모든 역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제목들 해낼 수 있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육이 강건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기반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신앙에 좋은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삼겹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서로를 붙들고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뜻을 구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우리 튼튼한 신앙의 삼겹줄을 우리 자녀에게 부어달라고
저와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우리 앞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저와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